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18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로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냈던 편지 1장부터 4장까지 우리 좀 오늘까지 보는데요. 어쨌든 온갖 사상과 철학 또 로마 제국의 통치 질서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이 골로새 사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 바로 교회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우리가 어제 3장에서 보면서 새로운 추구,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새로운 성품으로 새 사람을 입은 성품으로 새로운 관계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또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좀 새로워진 방식으로 살아낼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길은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할 텐데요. 2절부터 4절에서는 기도하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된다. 5절, 6절은 전도하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7절부터 마지막 절에서는 문안하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공동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로 골로새 교회를 소식을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도 기쁨으로 이 나그네 길을 계속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던 그 능력이죠. 그 능력을 힘입는 거죠.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다 제압하시고 오직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능력을 힘입을 때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다시 마지막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 점을 지금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기도는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기도는 쉬지 말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호흡을 계속할 때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 가운데서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에서 정말 우리 어저께 이야기했던 다른 방식, 다른 추구, 다른 성품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산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려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기도 없이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길,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기도에서 온다. 따라서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 새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숨이라고 해요. 숨을 쉬는 것이라고 해요. 호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숨을 쉴 수 있는 사람, 여러분과 저는 다 숨을 쉴 수 있죠. 그러면은 계속 숨을 쉬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숨 쉴 줄 안다고 숨을 안 쉬는 순간 한 3분, 한 5분, 한 7분까지 견뎌볼래요? 한 10분 정도만 견뎌보실래요? 그럼 죽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숨 쉴 줄 아는 사람들은 숨을 계속 쉬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계속할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대의 정신과 이 세상의 정신과 추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제대로 알 수 없을 것이고,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속량, 죄사함, 주님께서 하신 일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그 품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전에는 악한 행실로 우리가 철저 지옥의 인생밖에 안 됐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일들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골로새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도하면은 정말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잘 못한다. 그러나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엄청난 바울도 자신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 말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시리라.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의 문을 열어서 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고, 아니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 비밀을 전할 때 그들이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그가 정말 그 삶 가운데서 말씀이 들어가고 비밀이 들어가고, 그래서 비밀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데, 그 영광의 풍성함들이 그 안에 있는데, 모든 이해에, 모든 우리 삶의 지식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정말 그들이 안다면은 진짜 보화를 발견하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땅히 할 말, 사명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기도하는 공동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목사님
19년 동안 우리 주내 교회를 위해서 오직 이 길을 달려오면서 기도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고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날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저를 여기 불러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서, 제가 사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가? 조그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금방 이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걸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말씀의 문과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 시대와 세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없이는 결국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세대를 바꾸고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문을 열어주실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다원주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것, 우리가 앞에 있는 큰 교회처럼 대단한 건물이 있습니까? 재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 힘이 있는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로 캠퍼스도 뚫고 나가고, 직장도 뚫고 나가고, 저 중국 주계장막이라고 하는 저 중국도 뚫고 나가고, 세계 열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게 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하늘을 사모하면서 능력을 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부탁합니다. 5절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결국은 새로운 공동체의 윤리를 드러내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비밀, 바로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똑같은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똑같은 하나의 공동체 불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정말 다양한 진리와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사상이 혼재되고 있는 이곳에 진짜 그들을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라면, 우리가 전하지 않고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그들에게 알리지 않고 어떻게 그들 똑같이 하다가 나중에 소멸되고 말겠죠.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오직 유일한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또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시고 각 사람의 구원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분을 통해서 이 땅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먼저 우리에게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비밀을 사람들 가운데 전하는 이 전도, 선교가 없이는 결국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두 가지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인에 대하여 지혜로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외인에 대해서 지혜로 행해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다양한 가치관과 진리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상과 종교에 의해서, 또는 이단에 의해서,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무장되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망가진 사람들, 이웃들, 친구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할 때 먼저 지혜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에서 이 본문을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기회를 산다는 뜻입니다. 크로노스 시간, 에베소서에서는 때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때가, 이 크로노스 시간은 악한 자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기회를 사야 되는데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으로 만들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 5장 17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 이것은 지혜롭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주신 뜻을 잘 분별하는 가운데서 결국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있을 때 결국 세월을 아끼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분명합니다. 외인과 이방인이 이 비밀의 풍성함을 아는 것, 이것이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우리 교회 일꾼들에게 주신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굉장히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것인가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언어 공부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공부해야 됩니다. 시대에 대한 공부해야 합니다. 노방에서도 때로는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아니, 캠퍼스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열심히 사람들과 함께 만나면서 이야기하고 지혜를 가지고 또 선행을 통해서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부들은 가정에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생각 속에서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세월을 아끼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들을 우리 회복하며 사람들 초대하고 이야기하고 들려주는 모습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지 않고서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대로 다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르게 사는 방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전도하는 공동체의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살아내는 것, 복음을 사는 것, 이거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합니다. 부활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여금 야,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럴 때 바로 그 다음 절, 바로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소금은 보존료이자 향신료입니다. 소금은 썩음을 방지하기도 하고 맛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은혜로운 말을 양념을 칠 때 관계가 보존되고 풍성한 맛을 내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덕을 끼치지 못하는 말을 한다면 관계는 완전히 망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그들에게 정말 그런 삶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들이 물을 때 결국 우리가 은혜로운 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 결국 복음이겠죠. 그리스도의 비밀, 정말 이것을 온전히 전할 때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5절 16절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선행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막 우리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을 정말 대답을 더 이상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복음을 우리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지혜가 필요하고 적절한 말이 필요한가, 얼마나 우리가 정말 복음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 세대, 즉 외인입니다. 외인, 밖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지혜로운 말과 관계의 맛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복음을 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세월을 아낌. 그렇지 않으면 다 악한 시대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 전부 다 잘못된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온갖 지금 세상에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각각의 자기 좋아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엄청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놔두면 우리는 악한 세상 가운데서 결코 우리는 세월을 구속할 수 없고 시간을 구속할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바꿈으로 이 땅에 진짜 복음 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시대를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므로 말미암아 많은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외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난한 공동체로 살아갈 것을 부탁합니다. 18절까지 해서 이름이 등장하는 이름들이 한 11명 정도 등장합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바나바는 원래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동역자였지만 어쨌든 마가,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에바브라, 그리고 누가와 데마, 그리고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아키포. 10명 정도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와 히에라볼리의 성도들, 그리고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많은 골로새와 라오디게와 히에라볼리, 그리고 지금 바울이 있는 이 로마 감옥에 있는 여러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나 가이사의 통치에 지배받기보다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작은 가정교회에서 모였습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라오디가 교회는 아마 눈바의 집에서 모였던 것 같아요. 눈바의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작은 가정교회에서 모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무난하고 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모이고 서로 무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합니까? 외롭기 때문이겠죠? 소수이기 때문이겠죠? 마이너리티 때문에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로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사랑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소망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세워갔고 격려했고 위로했고 돌보았고 무난했습니다. 오늘 한 명 한 명 시간이 없어서 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도 두기고 오네시모 한번 보십시오. 어쨌든 변화되었고 또 다 돌려보내고 있는 모습들. 아리스다가와 마가와 유스라고 하는 예수, 한때는 이들도 다 할례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가는 곳곳마다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대적을 했었어요. 근데 이들만은 11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라 같은 경우는 지금도 바울에게 와서 그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에바브라, 그를 내가 증언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의사 누가나 데마도 그들을 무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무난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옆에 있습니다. 바울 옆에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쓴다고 하니까 옆에서 지금 저의 안부 좀 전해주십시오, 저도 한번 격려한다고 전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어떤 격려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자. 야,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로마에 있지만, 지금은 고통받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지 않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고 그리스도께서 다음에 오실 때 우리도 함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냐. 화이팅이다, 화이팅. 옆에서 그렇게 격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소그룹이, 저는 이런 모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조장 모임이 이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지쳐서 힘들어서 와서 힘 빠지게 만드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살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고 살아오다가 와서 작은 모임에 와서 서로 격려받고 격려하면서 우리 힘내자, 다시 한번 힘내자, 나아가서 우리 승리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북돋을 수 있는 이런 공동체 모임이 우리 소그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쳐서 빡시다, 힘들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 와서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힘을 얻는다, 동지다, 동역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힘을 얻고 돌아가서 다시 일주일을 내가 너무 보고 싶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격려하고 정말 위로하고 무난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우리 공동체 방들이 곳곳에 있다면 정말 우리 한 번씩 찾아가서 공동체 방도 좀 격려하는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어른들의 삶이 어떤지를 좀 돌아보면서 아직도 이름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늘 중보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 한번 만날 때 야, 내가 기도했던 얼굴이 너였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진짜 동지의식이 있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합니다.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도 읽으라. 이 회람서시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라오디게아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 읽게 하고 다시 이쪽에서 또 골로새서 읽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전체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함께 사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사도의 편지를 가지고 정말 하나 되게 만드는 이 모습,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공동체도 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도의 편지를 같이 연구하고 같이 읽고 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온 공동체에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나아갈 때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나아가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PBS를 같이 하고 같이 나누고 또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함께 듣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정말 예배이고 동역자 의식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고, 17절 아키뽀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이렇게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위한 선물이자 특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인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어진 직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힘, 바로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 조장이든 누구든 교사이든 간에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이걸 맡겨주셨다, 이런 아주 태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매임을 기억하라. 너희가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동지자 동역자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이 일 때문에 매임 당하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들로 서게 하고 살게 하는 힘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고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할 것입니다. 받은 사명을 계속 전하는 일은 결국 새로운 공동체, 교회에게 주신 가장 힘이자 중요한 힘이자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생각하면서 정말 원동력이고 추동력이고 밀어주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대 포스트 모던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도 오직 자랑할 분 오직 한 분 계십니다. 오직 한 분, 유일한 충분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얻은 만큼 그분을 전하고 각 사람을 권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어떤 소망이 아니라 오직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들어와 있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바울처럼 감옥에 있으면서 힘쓰고 애쓰는 이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바브라처럼 지금도 힘쓰고 애쓰는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 싸움을 통해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승리하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좀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누구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는 누구에게서 온전한 은혜와 소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아니라면, 그분의 인격이 아니라면, 그분의 사역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으로만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능력이자 아버지 하나님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들 서로 문안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